24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말씀이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감옥에 넣은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바울 속의 역사에서 이제 바울 안에 이제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견디게 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다 이제 상관없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네로가 가뒀지만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기는 생명을 이제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울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 감추어진 것이 바울을 통해서 살아 나타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신약에서 아니면 성경 전체에서 이제 바울의 그 복음서를 서신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경륜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절대적인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병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하고 그러니까 영과 우리가 전혀 간격이 없게 이제 만들었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이제 안에 영 안에서 육체를 없애버린 거죠. 이제 그걸 설명합니다.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이제 바울 안에 일하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제 집사가 되었노라, 청지기가 되었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가 표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인격이 보여지기 위하여 이제 바울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사역을 했음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안 갇혔으면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표현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이제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구속은 그가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일어서고 교회가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가 내 안에서 내 육체를 이기고 이제 세상을 이기는 삶을 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그러니까 이제 바울 전에는 안 나타났다는 거죠. 이제 감춰져 있다는 거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그러니까 이제 이 비밀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하나하나 이제 안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이 비밀은 그러니까 이제 비밀이라는 것은 침묵의 개념입니다. 전혀 나타내지 않다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자신 안에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실 때 예수도 계시잖아요. 나타나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바울의 때까지 침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비밀이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각자가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영광의 소망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는 죽었고 우리 영 안에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 인격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인지 우리인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의와 거룩이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요.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 안에서 생각을 하면 이 기대감 속에, 그러니까 이 영광의 소망이 없으면 누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볼 때 그냥 우리는 죄의 생명이고, 그죠? 사망의 생명이고, 그냥 남을 우리로 보는 악한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죄는 옳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는 제 인격을 계산을 하고 제 인격을 계산하고 우리 안에 계신 의의 인격과 하나를 이루는 거잖아요. 제 인격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마다 의의 인격을 우리는 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많은 부분에 걸쳐서 영광의 소망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인격이 만져지고 예수의 인격이 표현되는 그것이 영광의 소망이잖아요. 결국에는 주님이 나타날 때 우리 안에 예수와 우리가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로 나타날지 그 놀라운 어떤 비밀이 그때 보여지겠죠. 이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소위 말하면 요즘 언어로 치면 우리는 깜빡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해야 하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헌신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인격 안에 의의 인격이신, 그러니까 우리 제 인격 안에 의이신 그분이 흘러들어오고, 그죠? 흘러들어오고 또 그 인격이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하나하나 죽여가겠죠. 아멘. 많이 죽였고, 그렇죠? 많이 죽였고, 이 점차적으로 죽여갈 때, 이 다음에 갈 때 바울과 예수를 구분할 수 없듯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보면요. 그걸 우리 영 안에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늘 감격해야 되고 이때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 이 영광의 소망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 그때 우리의 인격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인격이 계산이 될 때 우리는 누림이 있는 겁니다. 누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우리는 그렇잖아요. 육체 안에서 우리가 많이 누리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누림이라는 것은 예수는 나에게 의이시잖아요. 의이시다. 의로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정욕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내가 한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때가 영광의 소망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마음을 두면요, 그때서야 우리의 제가 제 인격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의신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로 누리는 거거든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원함은요, 옳지 않잖아요. 이 인격을 이렇게 볼 때 진짜 이름 말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죠? 그게 우리가 참 결국은 다 제 문제인데 제 인격이 살아서 우리에게 사망을 주고 또 우리로 우리의 시야를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 헌신이 안 되니까 우리 피 안에 죄가 있는데 그 피를 우리가 바꿔보란단 말이죠. 원함이, 우리의 원함이.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목숨은 뭐냐라면요, 내 원함을 가지고 남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가장 나에게 인격으로 내가 침해받은 것은 뭐냐라면, 이제 우리 집사람의 시야에서 내 시야를 보면 나는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이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생겨 먹었냐고 날 보고 그래. 참,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봐. 나도 인격이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김호숙 권사님 측면에서 양 집사님을 이렇게 가끔 실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도 지훈이한테 물어보죠. 요새 아빠가 그렇게 텔레비 많이 보냐. 그런데 요새는 이제 텔레비는 끄신다고 그래. 어제 이제 와서 물어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뭘 정리를 해주면서 이제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생겨 먹었냐고. 당신만 보면 성질 난다고. 그럼 우리가 감정으로 이렇게 보면 옛날 같으면 야 끝내자. 그 완전히 개무시하거든요. 개무시해. 이렇게 보면 우리 집사람이 나를 개무시해. 내가 이제 내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당신은 이래가지고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살았냐? 그 다음에 당신 식구들은 어떻게 생겼냐? 그런데 내 자신을 봐도 고칠라, 내 속 피가 그러니까 아무리 고칠라 해도 안 돼요. 고칠라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남에 대해서 고칠라 어떤 것을 지적을 해요, 안 해요? 내 스스로도 안 되는데 남을 지적을 해놔도 똑같이. 응? 이거 피가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정리할 피가 아니야. 내가 피가 안 그래. 나는요 아무리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이 이제 동전 그릇에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리를 해주면서 약 봉지를 놓고 그 다음에 또 뭘 놓고 이제 여기다가 마스크 이제 그 상자를 놓고 그 위에다 또 뭘 얹어놨어요.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집사람 시야에서는. 그런데 나는 마스크를 빼내려니까 귀찮아. 그러니까 다시 이쪽으로 쭉 펴놓는 거야. 이렇게 펴놓으면서 내가 옛날 같았으면 벌써 쌈이 붙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혼 초기니까 어떤 기대감이 있고 두렵고 떨므로 내가 안 헤어졌지만 만약에 내 옛날 성격 그대로 가져가지고 옛날에 나한테 똑같이 그랬다 그러면 그만두자. 내가 100% 내가 그랬겠더라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 피가 그러는데 그걸 지적을 할 때 나는 야속해요. 그런데 나는 동일하게 남한테 어쩌냐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피가 그러는데 이호순 권사님 광수한테 어때요? 어떻게 말을 우리 오정림 권사님은 피가 그런 남편한테 피가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원수잖아요. 그 정욕의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도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어야지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구 핑계를 대요? 아니 옛날에 누구 핑계를 댔어요? 그렇죠? 그 피를 바꾸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모순됐냐고요.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이 뭔 말을 할 때요 동일하게 내가 당하니까 내 원함을 가지고 당신 그러지 마라 그럴 때 지적한 우리 집사람이나 그걸 가지고 다시 되치게 하는 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요 그냥 주님 안에 있을 뿐이에요. 이거
나를 시인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피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내가 예수를 살아내지 못한 어떤 부분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대받아친지. 그런데 또 이제 그걸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적용을 해가고, 우리 집사람은 또 피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지져간 피는 왜 못 고치냐고. 우리 집사람 피는요, 우리 어머니,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그런 피예요. 그렇죠? 깨끗이 치운 피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겨셨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면 내가 나빠요, 우리 집사람이 나빠요. 도덕적으로 보면 내가 나빠. 내가 나빠요. 우리가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그러나 주님 편에서 보면요, 우리 집사람도 동일하게 부모의 피를 받아가지고 사단이요. 그렇지 않아요? 정욕이잖아요. 나도 내 원함대로 그렇게 하면 편리하니까 또 이렇게 그냥 피가 이렇게 그 원함으로 생겨서 그 원함에 따라 내가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적을 하는 우리 집사람이나 내가 또 이제 이렇게 우리 집사람한테 어떤 원함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사는 나도 사단이고요, 제 인격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걸 말한 우리 집사람도 똑같이 제 인격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의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 안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영을 사용해서 그의 생명을 흡수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아멘? 그 안에 있으면 나도 주님이 일하셔야 되고 우리 집사람도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우리는 옳다 그러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면 우리 집사람이 나를 지적한 거에 대해서 또 내가 원함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요? 우리는 영광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인격이 나타날 때 이루어질, 그러니까 나의 생명인지 주님의 생명인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하고 주님의 인격은 영에서 똑같아요. 이것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나타나고 살아내어지는 것이.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럴 때 여러분이 여기에 영광의 소망에, 그러니까 그의 나타남, 그러니까 내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 온유가 났을 때, 그렇죠? 참 신비잖아요, 그거요. 그렇지 않아요? 딱 중간 닮아가지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됐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이 부분적으로 살아 나타내어지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하게 주님의 인격으로 이것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육체는 제 생명을 가졌고 이것이 온전하게 나타나려면, 그러니까 참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알아지기는 그래요. 반은 예수가 됐고 반은 사단의 인격인 거죠. 이것이 부끄러운 구원이더라고. 내가 여자라면 얘를 낳았는데요, 한쪽은 개고 한쪽은 사람이라고 가정해봐요. 하나님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나에게는 수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영광이 인격이 나타나는 그거에 우리의 소망을 실제적으로 두고 그 생명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내 죄를 도말하고 바울처럼
로마 황제를 통해서 갇혔지만은 황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생명을 누려가지고 표현하게 하는 것이 골로새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소망에, 그 인격의 소망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내 죄가 인격으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격의 나타남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우리가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을 의로 누리는 거예요. 나는 죄이지만은, 그죠? 이 정욕은 옳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주님은 옳아요, 안 옳아요? 그렇죠. 옳죠. 옳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내 시야는 원한 가운데 보지만은요, 나는 그에게 예수가 있기를 원하는 그 예수의 사랑으로, 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의로 누리고 선으로 누립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누림이라는 것은요, 다분히 육체적이고 혼적이에요. 내가 도모되는 걸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의 누림은 육체적이고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의로 누리고 평강으로 누리고 그 다음에 거룩으로 누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다시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풍성은 안에 가득한 거죠. 영 안에 예수의 인격이 가득한 것이 풍성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표현되는 것이 충만이죠. 이것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안에 있으면 육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요, 이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그 인격의 그 주님과 나가 하나 된 인격이 이 다음에 온전히 나타나잖아요. 이때를 기다리며 이때를 기도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에 반대는 뭐냐라면요, 보세요. 18절입니다. 2장 봐봐요. 2장.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뭐에 의지하고요?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욕망을 따라. 이건 영광의 소망하고 반대죠. 인격하고요. 그렇죠? 인격하고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자기로 남을 본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격이 나타나고 그 인격이 나를 통해서 살아 나타내어지는 것에 소망을 두면요, 우리가 종살이가 계산이 됩니다. 정욕의 종살이 된 거. 그렇죠? 만약에 오정님 권사님으로 치면요, 정욕의 종살이가 되니까 사망의 종살이가 우리가 되지요. 그렇죠? 종살이라는 것은 잡혀 사는 거거든요. 잡혀 사는 거예요. 찌들어 사는 것이 종살입니다. 우리 이 권사님도 몸에 찌드는 거 있죠. 두려움이 찌들었다든가 욕망이 찌들었다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광의 소망에 그 인격이 나타나고 인격이 살아내지는 소망에 우리가 소원을 두면요, 여러분의 인격이 그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때
아니고는 절대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해보면 알아요. 절대 자기 죄가 안 보입니다. 계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종살이가 계산이 안 돼요. 이렇게 보면요. 종살이라는 것은 결국 내 원함이 사단이 나를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오늘 18절로 보면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정욕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소망이 되면요, 예수를 의로 누리잖아요. 의로 누리려면 우리가 안에 영을 붙들어야 돼요, 안 붙들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고 우리 죄 속에 흘러 들어오도록 우리는 앙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절도 결국은 어디하고 관련이 있냐라면요, 1장 27절하고 관련이 있어요. 영광의 소망하고 관련이 있어요. 영광의 소망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붙든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붙드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그 인격으로 인하여 만들어졌고 그 인격을 위하여 창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결국은 네로가 바울을 가뒀거든요. 그렇죠? 바울을 가뒀습니다. 악하죠? 그런데 그 안에는 사단이가 있거든요. 사단이가 있어요. 결국 그 사단이가 네로를 조종을 했겠죠.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조종을 한 겁니까? 바울 안에 주님의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우리 육체의 시야에서 네로가 참 나쁘고 악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서 권세들이나 다 사단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그 인격으로 만들어졌고 그 인격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면 옳고 그름이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분히 영희 권사님으로 치면 우리 곽재열 씨, 참 육신적으로는요, 내가 곽 선생님을 아니까, 또 나도 곽 선생님처럼 어떤 집착력이 있으니까, 정이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안쓰러워요. 그러나 결국 그 안에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 인격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죠. 아멘? 힘들지만은 하루하루 영광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이제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교회를 이루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이루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를 죽인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옳다 그렇다 하지 못하는 거죠. 생명을 위하여 그렇게 한 거죠. 아멘.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저기 커피 하신 목사님이 밀락동에 이렇게 전원교회를 크게 하셨어요. 그런데 밀락동이 이제 거기가 큰 신도시가 들었었잖아요.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도 고급 차를 그 목사님은 타고 다니셔요. 그런데 절대 그 목사님은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 방식대로 목회를 하시지. 그러니까 가장 목사가요 돈을 가지면요 성도들한테 안 굽혀요. 굽힐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가 돈 많으면 안 된다고. 그죠? 저도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거요? 참 무서운 어떤 부분이 우리가 있거든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있고요. 여러분을 다스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이 있으면 예수 안에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예수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면 내 육체가 도말이 됩니다. 없어져요. 여러분 그 체험을 하잖아요, 여러분이요. 그렇죠? 그 체험이 안 하는가요? 점차적으로 막 없어지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로 치면 네로의 영향을 받고 로마 군사들의 영향을 받고 권세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그 다음에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바울은 영향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인격들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한지를요. 결국은 바울 안에 주님을 이루려고 인격을 이루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의 인격을 허용을 해가지고 안에 예수의 인격이 늘어나게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전혀 영향을 안 받았거든요. 점차적으로 여러분도 지금 영향을 안 받고 갑니다. 우리가요. 10절입니다. 10절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없애는 거죠. 뭔 말이냐면 그 안에 영 안에는 충만함이 있는데 그 충만함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나 그 다음에 또 영지주의나 나를 중요시한 모든 것은 그 안에 충만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안에 어떤 것을 자기가 이루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을 계산이 되면 그 인격에 우리가 입을 벌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라면 그 영 안에는, 그 인격 안에는 우리를 육체를 끝내는 거 있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의 정욕은 옳지 않으니까. 우리는 의를 누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가 된 것을 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의 소망이 있다면, 그 인격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의를 누려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의는 주님의 인격이잖아요. 우리는 사망의 인격이에요. 그는 평강의 인격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원함을 가지고 보는 인격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는 어때요? 원함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맨날 이제 우리 금요일 날 되면 위에 가면 앉혀놓고 여기는 찬송을 하더라고. 계속 찬송을 한 2-3시간 하는가 봐. 결국은 그 인격이 육체를 끝내야만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끝내고 예수가 살아 나타내어져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옳다, 정욕을 이해해서 도모를 안 하고요. 옳다 그러다 안 하면 어때 해야 돼요? 가만히 주 안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많은 것에 본 것에 의지를 해버려요. 또 그럴듯한 말에 속아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내 정욕의 인격을 계산할 수 있다라면 이것을 도모하는 것을 안 하겠죠. 이것이 머리를 붙드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거거든요. 아주 이건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소망이, 그 인격에 관한 소망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요. 그 인격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의 제가 계산이 보일 것 같습니까?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소원이 많지만은 특별히 최승래 권사님한테 내가 소원이 있더라고요. 저분은 더 깊어질 수 있는데 될 것 같은데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 날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물어놓고 오늘 내가 앉아가지고 옛날 같으면 이거 권사님이 안 나오실 건데 이제 내가 이렇게 봐버렸잖아요. 응? 이렇게 그 심장을 찔러버린 거거든요. 실은 내 속에서는. 응? 여러분 그런 거 몰랐습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에베소서 때는 가장 좋고 골로새 때서는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요, 나는요 너무 풍성해요. 나는 차고 넘쳐가지고 미치겠는데 지루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거 실제의 끝입니다. 이거 결론장이에요. 실제의 결론장입니다. 이거. 골로새서를 깊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누림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루하다고 하셔요. 안 그렇습니다. 감정을 싹 잘라내버려요.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이건요. 에베소서는 감동을 줘요. 빌립보서는요 우리를 헌신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렇죠? 믿음은 우리 안에 영이 말씀을 믿게 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본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봐. 그러면 우리에게 인격의 소망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그 인격의 실제인 사랑에 이르는 거예요. 그거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권세들이나 주권자들이나 왕권들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요 감옥에 gat혀서 세상과 왕과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어요. 다 예수 안에 인격을 위하여, 인격을 위하여 그들이 있고 그 인격으로 만들어졌고 그 인격이 또 조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 실제를 누가 누렸어요? 바울이 누렸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영광의 소망이 있으면 나는 누려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또 어느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린 것이 결코 적지가 않더라고요. 요새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몇 분이 오잖아요. 그죠? 나는 아를 이야기하는데 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 한 모금 자기는 된다고 그러는데 육체에서요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속에 생명이, 인격이 흡입이 돼서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 육체가 도말해져야지 보이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12절입니다. 2장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건 다 바울의 체험입니다. 그 영이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영이 접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은 진리잖아요.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격의 소망이 있을 때 내 인격이 계산이 되고 그 인격을 바라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어떤 환경이 오고 또 여러분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인격으로 계산이 되고 주님의 인격이 흘러 들어와서, 그렇죠?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니까 네로한테 두려움을 느끼는 내 두려움이 삼킨 바 됐을 때 바울은 권세들이나 왕권들이나 주권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조종하고 계신다, 그걸 말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결국은 바울이요 예수를 뭘로 누렸냐면 평강으로 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요 의로 누려야 되고 거룩으로 누려야 되고요 평강으로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인격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누려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누린다 이 말이죠. 그런다 이 말이죠. 내가 보니까요 인격에 소망이 없으면요 내가 절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내 인격이 안 보여. 우리 집사람이 요새 감기가 들어가지고요 힘드니까 그래도 어지른다고 그렇게는 심하게 인격 모독을 안 줬는데, 이제 자기는 인격 모독이 아니지만은 참 생긴 걸 왜 그렇게 생겼을까, 그런 것이 가장 나쁜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왜 오정님이는 오정님으로 태어났을까? 그거 최고 나쁜 거 아니에요?
왜 네로는 그럴까?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네로는 결국은 주님의 인격으로 말미암고 인격을 이해하고 인격이 지금 그렇게 조종을 하셔서 붙들고 계셔서 바울 안에 주님의 인격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에서 보면요, 네로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의 인격에서 보면요, 다 주님을 위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옳고 그름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영의 시야입니다, 여러분요. 아멘. 박혜수 전사님으로 치면 김호랑 집사님, 그죠? 원한 가운데 우리는 안 보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그 소리 들어가지고요, 내가 더 깊게 내 자신을 알게 되더라고. 앞으로는 이제 더 악처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제 버겁겠죠. 육체는.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요, 내가 해도 너무하게 살아요. 그렇게 생겨가지고요. 참 우리 집사람 시야에서는 힘들겠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다 그거 있지 않는가요? 그렇죠. 어느 다른 부분에서 다 있죠. 나름대로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이 있을걸요. 그 못 봐주는 부분에서요. 안 그런가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이호순 권사님은 내가 이제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피가 그러고 그 죄가 그러는데 우리로 바꾸려 그러면 소용도 없고, 그죠? 죄만 말한 거잖아요. 그죠? 사단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태영이 속에 있는 죄에다가 부채질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태영이한테도 생명이 필요하고 예수의 인격이 필요하고 우리 이호승 권사님에게도 인격이 필요한 거죠. 다만 인격이죠. 아멘? 다만 그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인격 외에 안 보이는 거고요, 인격 외에 인격에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인격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비둘기를 이제 산에서 이렇게 잡아와요. 새끼 이제 깔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콩을 주고 갖고 키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콩을 엄마들이 쉽게 줘요. 콩을 가져가면 혼내요. 혼내거든요. 혼내. 그러니까 몰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콩을 불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막에다 가둬놓고 이제 뒷간에다 잘 숨겨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학교 갔다 와서 비둘기를 이제 꺼내면요, 비둘기가 콩을 먹으라고 막 넣어도 막 콩이 이만하 될 때까지 먹거든요, 비둘기가. 그리고 하루에 쑥쑥 커요, 비둘기가. 산비둘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인격에 목말라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절대적이야만 이거에 가는 길이에요. 제가 와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 인격의 길에서 금욕주의와 철학과 그런 걸 이렇게 보니까요, 모든 것이 인격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만족을 위해서 먹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요, 우리 안에 주님의 인격이
인격이신 그분을 의로 누리고 거룩으로 누리고 평강으로 누릴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여러분 한번 봐요. 제가 아직 제가 잘 못 찾겠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래요. 이게 뭐냐라면 주님의 그 인격이 아니면 다 거짓말이라 그래요. 옛사람에게서 나온 것은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9절입니다. 3장 보세요. 3장 9절 읽을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냐라면 그 거짓말을 하지 말는 것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그의 인격이 우리 속에 계속 더해지기를 우리 안에 영은 새 사람은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거 외에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대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뭐예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인격에는 다 거짓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죄를 살든지 그러니까 죄를 산다는 건 남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기로 본다는 것은 자기가 옳은 거죠. 그래서 자기 시야에서 안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원함에 따라서 다 거짓말이죠. 사단에게 속는 거죠. 진실이 없는 거죠. 그 말을 바울은 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고 옛사람 안에 없어야 될 필연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자기를 하나도 도모하지 않았던 바울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육체는 허전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으며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로 견디게 하시고 기도로 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이것이 영광을 이룰 소망의 길이기에 선견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만유시요 모든 만유 안에 그가 계심을, 그 인격을 위하여 계심을 우리가 다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